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19번째 시간입니다. 12장인데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끝까지. 성경의 장절 구분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출판사가 나쁘게 말하면 책 많이 팔아먹으려고, 좋게 말하면 사람은 원래 실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장절을 붙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잘 보시면 11장 12절부터 문단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목도 위에 붙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 문단인데 장절이 이렇게 잘못 잘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다. 이것이 튤립의 뭡니까? 피지요. 네, 너무나도 하찮은 예 중에 하나죠. 이런 게 여기서도 그런 걸 알 수가 있지요.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문단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공급을 따라가서 동일토록 거짓과 허를 넣어 아술과 계약을 맺고 이름을 애굽에 보내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부응하시리라. 야곱은 롯데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며 하시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느니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려고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빌라스는 그리한 것이냐? 과연 그가 그들은 거짓되었다. 밀간에서는 우리가 소송하시고 제단을 드리며 그 제단은 여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인도하였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든.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하니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2번 말하지도 않았고요. 너무나도 그냥 여러분 일어나서 앞으로 오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왔다 아닙니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때리든가요? 여러분, 차 목사 너무 무서워서 누가 예하노? 정인이가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여러분 앞으로 옵시다 할 때 안 움직이셨잖아요, 여러분. 왜 안 움직였죠? 정인이가 만만해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본인도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지금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 당사자 있는데, 다 듣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 욕하고 있는 겁니까? 니들 욕하고 있는 거지, 지금. 민수 K2 얘기하는 거 민수 욕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죠. 예, 본인도 본인의 말에 대하여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것이 승용차 뒤에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라고 붙인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작용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말을 들어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십시오라는 이 말이 어떤 때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의미로 지금 리더가 그런 말을 한다면 안 움직였는데 왜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내가 돌아봤는데 찬양 안 했어요, 여러분들. 딴 생각하고 계셨지. 스마트폰 보고 계셨고. 근데 말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앞사람의 뒤통수에 자기를 숨기지 마십시오. 네, 저를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보고 싶고요. 자, 움직이세요. 지금 앞사람의 뒤통수에 자기 자신 숨기지 말고 저를 제가 보여야죠. 여러분. 말하는 제가 보이는 위치로 이동을 하십시오. 이동을 안 하시는구나. 이동을 하십시오. 집중하시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싸우다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즉 신과 싸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월자의 힘을 사용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모든 종교의 목표이거든요. 이 종교의, 이러한 종교의 목표를 가장 열심히 파워 있게 잘 이루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대표적인 우상숭배이지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진짜로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것이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기 위하여, 옛날에는 물론 기독교라는 거 존재하지 않았지 않겠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2015년의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너네들이 요렇게 잘못됐어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것으로 너네들 우상 숭배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심각하냔 말입니다. 그것을 2015년에 딱 적용하면 딱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신 앞에서 막 땡깡 부리고요. 고집 부려가지고 신과 겨뤄가지고 신으로부터 복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내가 신을 이긴다라는 개념인데 어디 감히 신성모독, 신을 이긴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신을 이겼다라는 표현의 신성모독이 아닌 표현, 이것이 기도응답이지요. 기도응답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신과 씨름해가지고 신을 한번 꺾어버렸다. 모든 종교에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 기도응답을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소원성취 아니에요. 소원성취. 그것이 신과의 씨름에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쭉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죠. 11장 12절 보면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호세아서 보면서 이런 표현이 매우 자주 나왔는데 전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2015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에브라임, 이스라엘, 유다 이게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12절에 있는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의 대표 지파거든요. 북쪽의 장남 이름이란 말입니다. 에브라임.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과 북을 지금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 이러면 북쪽 대표니까 북쪽을 말씀하시네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러면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이러면 북쪽을 말하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 분단되어 있는데 만약 통일되었다. 누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가 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가 해야 되겠죠. 김정은이 하면 참역사 숙청당할 거야 아마. 목사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셔야지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서 통일했어. 통일된 그 나라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일하면. 그것처럼 남북 이스라엘이 합쳐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분단되어 있을 때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쪽이 통일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북쪽의 지파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북쪽에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북쪽 너네 이스라엘 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쪽 말하고 이스라엘 하면 북쪽 말합니다. 그 다음 유다 하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남쪽의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 집안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이러면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브라임이든 유다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식구들이잖아요. 하나님 야곱의 12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너네들 전부 다가 지금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포위해서 나한테 지금 총질을 하고 있어. 이런 표현이죠.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지금 전쟁을 치른다. 이건 공성전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 안에 계신데 그걸 포위해가지고 복 달란 말이야. 복 안 주면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게 모든 기도원과 교회들마다 있는 금요철야나 새벽기도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소나무 뿌리 뽑기 기도. 이 소나무 뿌리 뽑기 기도 해본 사람. 이것도 안 해보고 기독교 신앙을 논하지 말란 말이에요.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 신학교에 합격을 할 거 아닙니까? 성경책 틀고 내가 가나안 수양관에 올라갔다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소나무 뿌리 뽑으러.
저를 주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주님 하면서 말씀 붙들고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고요, 진짜로. 소나무 뿌리 뽑는 신앙이 한국교회의 저력이죠, 여러분. 시준아, 그렇나 안 그렇나? 기도원 가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모든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가 그거를 해요, 안 해요? 그걸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기독교 신앙의 이 저력이라고요, 여러분.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죠. 긍정의 힘을 사용하는 거니까.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됩니다. 이게 긍정의 힘이잖아요. 열심히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신과 싸우는 거죠. 초월자를 붙잡고 흔들고 싶은데 초월자는 손에 안 잡히니 뭘 붙잡은 거예요?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이 소원을. 그거 아니에요. 신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공성전. 거짓으로 속임수로 나를 애웠었다라는 말이죠. 이걸 북쪽도 하고 남쪽도 한다. 잘못된 크리스찬도 그렇게 하고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들도 그럴 때가 많다.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빠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북쪽과 남쪽 중에서 어디 쪽으로 좀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느 쪽으로 좀 하나님이 기울어지겠어요? 남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유다 쪽으로 늘 기울어요. 우리 하나님 이 불쌍한 수네보 늘 무시당하면서 찢어진 우산 들고 와가지고 무시당하면서 그래도 자기 아들 딸한테 이렇게 기울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호세아서는 수네보 이야기잖아요. 호세아가 여자 고멜한테 지금 계속 수네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한테 살짝 기울어져가지고 지금 여기 번역은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번역은 그래도 유다는 신실한 점이 조금 있기는 있어. 이런 식으로. 신실, 거룩, 정하다 이런 표현이 어떤 다른 번역에는 유다는 조금 신실하기도 해.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번역들마다 이렇게 다를까요? 인간은 튤립에서 뭐기 때문에? 튀기 때문에. 사람이 한 작업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북이나 남이나 똑같은데 그래도 나는 조금 남쪽으로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나는 야곱, 그래도 나는 다윗, 그래도 유다 쪽으로 나는 파리, 부버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온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기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2015년에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부름받았다. 아니면 뭐 믿는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다. 교회청에 오게 되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데 나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로 조금 기울은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하는데 말은 정해놨다 그랬어요. 제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했어요. 라고 합니다만은 정함이 없어요. 늘 흔들리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고 아니면 명찰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만 믿는데요. 명찰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도 하나님이니 언제나 하나님 믿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정함이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계가 두 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두 종류의 시계가 있는데 어떤 시계는 하루 종일 한 번도 맞지 않아. 시간이. 주인이 시간을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맞질 않아. 근데 어떤 시계는 하루에 딱 2번은 그래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한 2번 정도는 신실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한 번도 안 맞는 시계가 있고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맞는 시계가 있어.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예요? 둘 다 안 좋은 시계겠죠.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맞는 시계는 왜 한 번도 안 맞을까? 일단 작동은 하는 거네요. 저런 시계. 작동은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시간보다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니까 하루 종일 안 맞겠죠. 근데 하루에 딱 2번 정도 맞는 시계는 어떤 시계일까요? 배터리가 빠져있는 시계겠죠. 딱 고정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 내 시계는 딱 멈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우연히 내 시간에 딱 맞았어. 그때 나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봐라 내가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맞췄잖아.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요. 유다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팔이 지한테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나 북쪽이나 똑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이 지한테 맞춰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임했다. 너무 고마운 거죠, 그게.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맞다. 그런 뉘앙스로 이 12절의 뒷부분 번역이 그래도 유다는 어떤 때는 좀 신실할 때도 있어. 어떤 때는 좀 거룩하기도 해. 이뻐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쁘지 않은데.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쨌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수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싸우는 이 목적은 뭐를 얻기 위해서 싸운 거였어요?
인류가 초월자에게 자꾸 도전하고 싸운 그 이유는 뭐였어요? 복을 받아내기 위함이죠. 초월자보다 더 높아지고 싶다, 강한 힘을 얻고 싶다, 아니면 초월자의 힘을 사용해서 저 타민족 쟤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 이거 뭐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승리, 성공, 복, 부흥, 영광 이거 얻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초월자가 늘 싸우고 있다. 12장 보십시오. 1절에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허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아수르 좋아하고 애굽 좋아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애굽 아수르를 지옥이라고 보시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 즉 가난한 땅, 가난해 보이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심으셨는데 우리는 싫다는 거죠. 어디 푸곡 이동 287에 6번지 이런 데 살아요. 해운대 센텀시티에 살아야죠. 높은 고층 빌딩에 노열층 선거 그냥 받고 싶고요. 프리미엄 해가지고 그런 거 좋아했단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비유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비유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전부 비유로 얘기합니다. 근데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맞아요, 너무 잘 다가와요 이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한다고 저런 비유를 하는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안 다가올 때는 반드시 다시 와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가 안 다가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다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듣지 않고 다시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 똑같은 마인드라고요. 물론 어떤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호라는 영화를 봤는데 나는 울었거든. CG 호랑이를 보고 나 울었어. 뭐 이런 거죠. 그 호랑이는요, 우리 한반도의 민초를 상징해요. 민초. 한반도의 민초. 지리산이야. 배경이 지리산 아닙니까? 지리산 하면 동학농민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당시에 빨치산이고요. 요런 어떤 저항 세력과 불의의 제국 세력의 다툼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은근히 감독과 연출자와 원작자가 은근히 노무현하고 다 오버래핑 시키고 있어. 마지막에 바위에서 떨어지거든. 자, 요거에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잖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하여 이게 전부 비유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느끼면서 막 펑펑 울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이제 안 우셨단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안 울게 되면 어떤 비유에 대하여 안 다가오면 다시 와서 물으라고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못 알아듣는 제자한테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는 기회를 가진 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못 알아먹었는데 그건 못 자라고요. 그냥 넘어가면은 이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할 거면은 여러분. 그게 필터링이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아까 읽었던 6절 요것처럼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못 알아들었으면 와서 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이 지옥 가려고 자꾸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들었다는 얘기죠. 나 아수르 가고 싶어요, 애굽 가고 싶어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에게 자꾸만 하더라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남의 발 뒤꿈치 붙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 아닙니까? 에서가 형인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니까 안 돼, 내가 형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안 돼, 내가 이길 거야. 요게 신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길 거야가 인간의 자아란 말입니다. 내가 이길 거야를 가장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크리스찬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던 것들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잘 되는 거였지, 이 땅에서. 주님, 저 빨리 암이 발병해서 죽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 아니, 너무나도 이게 좋은 건데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은데. 근데 좋고 나쁨을 내가 그렇게 죽는 것은 나쁘다고 내가 판단했고, 오래 무병장수해서 앓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은 좋다고 내가 판단했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내가 먹었으니까. 그렇게 신과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발 뒤꿈치를 잡았고, 결국 남의 발 뒤꿈치 잡던 그 습성이 하나님에게도 그러죠. 결국 이 야곱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누구랑 씨름을 합니까? 천사랑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천사가 누구였는데?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 신약의 배경 2015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삿바 붙잡고 복 달란 말이야. 복 안 주면 안 보내줄 겁니다. 그렇게 적혀 있죠.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나무 뿌리 뽑는 신앙이 거기에 있지요. 아담하고 똑같고 야곱이 그러하고 그 야곱이 곧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아담이지요. 똑같다. 모든 인류는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들어달란 말이에요. 이름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하나님과 싸운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름 바뀌었으나 똑같은 뜻이에요.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 이것도 하나님과 사람과 싸운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운다. 새 번역에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아자, 손에 창 들고 찌르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이지요. 그래서 이때 이 3절에 있는 이 부분에서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12족속이 되거든요.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이 되거든요. 그 국민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 그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걸 오늘에 적용하면 크리스찬이 하고 있는 일이 뭐겠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초월자와. 소원 들어달란 말이에요. 명문대학, 아니면 취업, 아니면 건강 해달란 말이에요. 라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보았을 때도 하나님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이름으로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내 손에 두고 싶은 거고 내 입으로 부르고 싶은 거라고요. 그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신보다 내가 이기고 싶다. 감히 신을 이름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멍멍이 보고 메리 이렇게 부르듯이 신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필요가 없죠. 초월자인데. 우주 전체인데. 그래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I am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 I am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여호와만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이름인 줄 알고 그분 이름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은 그냥 I am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동사만 말한 거죠. 비동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이다라는 의미도 되고 동시에 존재의 의미가 있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비동사. 그분은 그냥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계시고 그분은 그냥 존재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존재하시는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천국 보낼 자와 지옥 보낼 자를 그분 마음대로 선택한다. 요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다고. 그거를 이기고 싶다고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그 선택을 저는 이기고 싶어요. 제가 열심히 이걸 잘하는 저를 천국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이게 씨름입니다, 신과. 그래서 거기서 권선징악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인과의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선행과 교회 예배 시간 잘 지킴과 경배와 찬양을 잘 하는 원인을 제공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복이라는 결과를 주십시오라는 규칙이라고요. 율법. 이 규칙 누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고 우리에게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잘하면 착한 사람이 된대. 착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데 라고. 신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신은 그런 규칙을 우리한테 적용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다. I am. 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는 존재, 기존자 그 자체야. 천국 보낼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천국 보내고요. 지옥 보낼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지옥 보냅니다. 그런 의미로만 여호와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분의 칭호를 들을수록 우리는 그거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I am 요것만 우리는 그 느껴야 되고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기억이 나느냐 하면 나는 즉 하나님은 나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서울대 수석학회 해주시는 M이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I am이기만 한데 나는 거기다가 복과 내 성공과 내 욕심 채우는 것을 막 아로새기고 조각하고 추가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요게
우상을 조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아노가 하나님이라고 치면은 하나님은 그냥 I am이라고만 돼 있는데 거기다 내가 조각도로 막 파잖아요. 뭘 추가를 하고 더 갖다 붙이고.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이 우상숭배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 집단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좀 기억해라. 나는 그냥 I am이야. 여호와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칭호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맞아. 그분은 지존자이시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이 2등들 전부 2등 우리는 이 2등들과 너무나도 현격하게 질적 차이가 나는 1등이다. 1등과 2등이 너무 막 질적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분이시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사람들은 상인이다. 우리 상인이래요. 우리가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거다. 남의 발 뒤꿈치 붙잡고 늘 남을 이기고 싶고 속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거죠. 복식들 팔 때 대박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 대박으로 이렇게 막 퍼주는데 대박 바닥이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대박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바닥보다 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속이고 싶으면 이걸 더 올리면 되겠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니고 지 욕심 채우고 있는 건데 말은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부서를 만들었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지 복 채우려고 하는 거였다. 자기 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죠.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거 한번 찾아내봐봐. 나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야. 한번 나 털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나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세리와 부자의 기도.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의 기도죠 이게. 죄라 할 만한 무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 너 봤는데 난 너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데 네가 신생아 때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던 거 내가 알고 길가에 버려진 그 신생아 탯줄도 안 뗐다는 거 내가 아는데 네 탯줄 내가 뗐는데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실수를 했고 네가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엄마를 무시했고 전부 다 아는데 지금 털어서 먼지가 안 난다고 네가 그리고 혹 지금까지는 그랬다 쳐도 회개하고 앞으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빛나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네가 살 거라고 내가 니를 다 아는데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위행위를 하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를 그냥 짓는 존재입니다. 노력하면 안 지울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그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노력하지 마 임마. 그냥 내 품에 와서 안겨. 그냥 내가 주는 이 우산을 써. 이 자식아 비 맞고 집에 가지 말고. 이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자꾸. 나 예수 믿는 청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안 괜찮습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내 탯줄을 내가 못 자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라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은혜 앞에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나 지옥 가는 게 맞는데.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구더기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게 맞는데 세상에 나를 살리시다니.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마음만 드는 겁니다. 근데 인류가 그 포기를 안 하고요. 자꾸 신과 싸워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리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탯줄을 다루고 나를 씻기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안 임하면 계속해서 지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심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위로 기어 나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위로 기어 나와가지고 막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일들이 막 생겨요, 이 땅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항상 작거든요, 여러분. 부자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제일 많고, 가난한 사람 또 밑에 있고. 아주 부자의 비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성공 사례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개미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 피라미드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가 뭔데? 바벨탑인데. 개미들이 마치 자기들은 의로운 척 막 데모도 하고 민중해방을 부르짖고 하는 자기들도 똑같아 결국. 개미들도 그거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가지고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합니다. 다시 광야 생활 다시 시켜요. 너 고생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요게 은혜예요. 그래서 초막 짚고 살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몸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은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명절날 초막절이 있었거든요. 초막 짓고 사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았지. 다 가난한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만나밖에 없었지. 만나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여러분. 초막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기, 크리스마스든 뭐든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는 거죠. 그거는 없어져 버리고 막 딴짓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확 쳐버릴 거야. 광야 보낼 거야. 네 사업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임합니다. 10절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자기 아들 딸들에게 보내기를 부지런히 보내고요. 선지자는 올 때마다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구약시대 선지자가 이 백성들한테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긍휼, 요 얘기만 했다고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긍휼, 즉 은혜, 그것을 2015년에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 유일한 구원의 방법, 유일하게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과율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요 얘기만 선지자는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어떤 때는 이상으로 나타나고요. 그 얘기가 어떤 때는 비유로 나타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해운대 센텀시티가 왜 나와요? 이러고 눈 말똥말똥 트고 대구에서 왜 예수님을 느껴요?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는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 사람마다 주관적인 것이고 뭐라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가지고 알겠지? 나랑 영화 같이 봤어 이 친구.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설교가 안 다가오거나 그럴 때는 꼭 저한테 다시 오십시오, 여러분. 설명해달라고.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길르앗이 뭡니까? 자, 자주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길르앗 이러면 부곡중앙교회. 길르앗 수영로교회. 부곡중앙교회. 길르앗 서울 사랑의 교회. 그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길르앗 기독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불의한 것이냐? 당연히 그러하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뻑하지 말자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불의하냐? 당연히 그러합니다. 주님, 저 지옥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영원한 초월자 앞에 I am 앞에서 내가 그 사이에 뭐 다른 거 형용사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맞아요. I am이십니다. 아멘입니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부곡성교회 불의합니다. 그 교회의 청년 나 불의합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 역시 부곡중앙교회. 길갈 수영로교회. 길갈 기독교.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얼마나 많은 제사 예배들이 많고 얼마나 부서들이 많고요. 얼마나 프로그램들 기획과 이벤트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얼마나 많은지. 기업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사업들이. 12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들로 도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형에게 팥죽 팔고 막 이렇게 거짓말 했고 했던 이유가 지가 형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잖아요. 복을 받기 위하여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참 웃기고 있다. 그게 복이 아니고 너 나와 함께 너 십자가 지자. 그게 복이야. 라고 십자가를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로 도망다닌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 베고 자지요? 광야에서 침대에 쿠션 베고 자고 싶어가지고 지금 지가 야곱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되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네가 쿠션을 원하는구나. 자, 여기 있다. 십자가 준 거예요. 그래서 들로 도망했고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고요.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가 130이 되어가지고 회상하기를 애굽의 바로 앞에서 송영아, 송영이 왔니? 송영이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래서 130년을 회상하면서 야곱이 딴 생각하고 있었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야곱이요 130세 되어가지고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130년의 기간 안에 모든 회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돌베개 말고 쿠션 베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돌베개 주셨어요. 근데 요 돌베개가 내가 원하던 복이었어요. 요 고백입니다. 하은이 휠체어,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실패,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 십자가로 여겨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지 말라고 내가 막 축사기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했던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셨고요. 십자가를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휠체어가 있든 장애가 있든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든 무슨 질병이 있든 하등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 우리한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있어야 될 지옥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원래 있어야 될 고난들과 지옥의 고통들이 원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한테 그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고맙고요. 하나님 이 돌베개 감사합니다. 남들은 이 돌베개가 싫다고 예수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130에 깨달은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구원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애굽의 바로왕에게 갔으니까 그게 입애굽 아닙니까? 그렇게 입애굽 하면서 모든 나라를 다 데리고 갔거든요. 12지파가 다 애굽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입애굽 한 지 400여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어요? 6월절이 있습니다. 출애굽 같은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사건이 있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사건을, 요 사건을 진두지휘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였어요? 모세. 그게 한 선지자죠. 13절에 있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인물로는 모세를 의미하고 2015년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선지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이 일을 하고 있다.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유일한 빛이신데 인도하거늘 13절 끝에 받았거늘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그거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애굽 돌아가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수르를 달라고 원하고 있으니 너네들 참 이거 뭐라고요? 이거 디비 쪼은다. 너네 참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신과 자꾸 싸우고 신의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한 그 이유는 그걸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죽기 싫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죽기 싫다. 죽기 싫다. 얕고 죽기 싫다. 자존심 상하기 싫다. 실패하기 싫다. 대입 시험에 떨어지기 싫다. 아프기 싫다. 이거 전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죽기 싫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죽음 두려워한다 안에 방금 그 말이 다 들어간다고요. 실패와 네거티브가 마이너스 되는 게 싫다는 거죠. 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우리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실패가 무섭고요. 복 못 받는 것이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적용하면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싫다 이 말입니다. 형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형 발 뒤꿈치 붙잡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 배에서.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기 무섭기 때문에 인과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복 안 받는 게 싫기 때문에 인과율을 사용하는 거라고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는 거라고요. 열심히 하면 내가 복을 받아.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어. 그것이 그러한 인과율 때문에 우리에게 속박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긍정, 요것 때문에 우리에게 속박이 온다고요. 그래서 과도한 긍정은 사회를 피로하게 합니다. 이상하죠.
과도한 긍정, 당신 잘 돼, 앞으로 취업될 거예요, 앞으로 애인이 생길 거예요, 라는 게 과도하게 계속 투입되면 어떨 것 같아, 당신들? 내가 맨날 여러분한테 취업될 거야, 애인이 생길 거야, 이런 희망을 계속 주면 어떨 것 같으냐고요. 스트레스 쌓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과도한 긍정과 희망은 피로가 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속박이 되고요. 자유가 없어요. 인과율에 얽매이면 자유가 없어요. 요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솔직히 나는 요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특히나 혼자 있을 때는 잡념이 들기도 하고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정해놓은 내 인과율을 내가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속박이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나 못하고 있어. 내지는 지킨이라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지킨이라고 시간표대로 산다든지 그게 노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속박되어 있다. 그게 일평생 매여 있는 거예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리버레이션이잖아요. 해방, 자유. 뭐에 대한 자유냐면 애굽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자유시킨 거거든요. 너 자유민이야 이제. 독립국가의 국민이야. 내 나라의 국민이야. 내가 너한테 여권 발급했어. 왜 애굽으로 자꾸 갈라 그래 너는. 애굽에 입국이 불가능한데 너는. 아수르에 너는 입국이 불가능한데. 너 내 나라의 백성이야. 독립국가의 자유민이다. 이거 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딱 다 가지치기 다 하고 결론만 딱 표현하면 인과율에서 해방되는 거 그걸 보고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나는 그거에서 해방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거구나. 예수 믿고 그냥 살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것이 그냥 복 받은 거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예수만 딱 알고 죽으면 그게 다 받은 거구나.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막 성공하려고 애 쓰지도 않아요. 이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쓰니라고 막 거기에 매여 있는 그 상태로 살지 않는다고요. 이런 사람은 성공을 하면 넉넉히 성공을 하죠. 겨우 성공을 하는 게 아니고 비결을 알기에. 자유로운 사람, 속박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창의력에서 예술이 있고요. 무슨 문학이 있고 성공이 있고 그런 것이지. 인과율 네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네가 이런 분야 성공할 수 있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담만 느껴지지. 그래서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막 나오는 또 올라온 성공 사례들이 우리에게 부담 사례로 다가오지 소수의 어떤 사람, 진짜 이 창의와 자유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영감을 느끼죠. 저 사람도 저렇게 했구나. 나도 여기서 비교, 비평하여 창조 한번 해봐야지. 모방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그 자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속박된 채로 그걸 따라하면은 짝퉁이 되거나 모조품, 짝퉁이 되거나 얽매여 있는 게 되죠.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노? 저 사람은 취업을 했는데 나는 왜 취업이 안 되나? 저 사람은 애인이 있는데 나는 왜 애인이 없나? 늘 이런 루저, 패배자의 상태로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인과율 하지 마, 임마. 노력하지 마. 괜찮아. 내 아들인데 니 왜 애를 쓰고 있노? 걱정하지 마. 그냥 예수 믿고 살아. 그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으라고 이 과정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죽기를 무서워해서 우리가 인과율 사용한 것이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안 죽으려고 사다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확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막 씨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환도뼈는 골반뼈이기도 하고 엉덩이뼈이기도 하고 동시에 생식기이기도 합니다. 구약 배경에서 생식기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신께서 인간의 생명을 쳤대요. 무슨 뜻이에요? 죽여버렸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조금 있으면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400명과 함께 칼을 들고 오고 있어, 죽이려고. 지금 야곱은 뭐 하기 싫어서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죽기 싫어서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 왜 그랬어요? 죽기 싫어서 기도한 거죠.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셨으면은 그냥 놔두셨을 텐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생명을 쳐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기 형 에서 만나면은 에서 만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야곱이? 뇌물을 먼저 보냈거든요. 자기 재산들 뇌물을 다 나눠가지고 보냈는데 혹시 그 뇌물을 받고 에서가 나를 받아주면은 형님 고마워요.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할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그 뇌물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나를 안 받아들여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곱이 도망가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 자식들을 먼저 다 보냈다고요. 뇌물로. 이거 받고 화를 푸세요. 그 다음에 혹시 요거 안 받으면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다리로 뛰면 되죠. 도망가면 되죠. 그 정도로 죽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다. 우리는 마지막 보루가 있어. 늘 마음속에. 전부 저는 하나님만 믿으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최후의 보루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험이 있거나 집에 돈이 많거나 얼굴이 좀 예쁘거나 진짜 아니라면은 이 목회하는 차목사에게 돈을 다 내놓으라고요. 빨리 지갑 다 꺼내 빨리. 진짜 우리가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필요하다면 아니죠. 우리가 내가 또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자기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구석은 하나님 아니라고요. 말은 하나님 하지만 믿는 구석은 자기 두 다리입니다. 뛰어 도망가려고 지금 그래도 나에게 힘이 있어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척버리셔요. 다리를 절게 만드셔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살면서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치토스입니다. 치토스. 저는 어려서부터 초중고 12년 연속 반장을 역임하였고요. 고신대학교에 입학했고요. 다른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약간의 거짓말입니다. 자주 얘기했죠. 자존심 때문에 고신대학교 갔고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하여 저는 그 어떠한 불의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저의 그게 삶의 목표라고요. 이것이 저의 인과율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율을 할 때는 이글이글 타올랐어. 이것만이 진리다. 정말 맞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봉투를 주시면 안 받았습니다. 이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교회 어른들이 전도사 힘들다고 봉투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받을 일이지 제가 안 받았다고요. 신학생을 어떻게 보고 지금 봉투를 주십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집사님이 그날도 이제 굉장히 정성스럽게 나를 위해서 봉투에 담아 주시는데 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무안을 줬어요. 내가 무안을 드린 거야. 그분한테 안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 4년 뒤에 그때는 내가 초등부 아니고 다른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그 초등부에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초등부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치토스 상자가 딱 이렇게 발려져 있고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치토스가 왜 먹고 싶어졌을까요, 여러분? 초등부 안에 치토스 상자, 초등부의 간식으로 치토스 상자가 놓여 있는데 내가 그거 왜 먹고 싶어졌겠느냐고요? 나는 정의의 사람인데 배도 안 고팠어요. 왜 먹고 싶었겠어요? 나 정의의 사람인데. 예? 아무도 안 보니까죠.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 막 지키고 있는 거고, 남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인과율을 이렇게 잘 하여가지고 복 받는 모습을 막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요, 내가. 우리의 그게 신앙생활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볼 때는 아닌 거야. 아무것도 없어. 바닥이야, 그냥. 아무도 없네. 치토스 맛있겠네. 과감하게 테이프 뜯어가지고 하나 딱 꺼내서 테이프 딱 붙이고 딱 들고 나오는데 딱 나와서 코너 딱 도는데 그 집사님이 딱 서 있잖아요, 거기. 치토스 든 채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이거 하나 먹어도 될까요? 하고 지나갔더니 내가 민망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뒤통수에 막 드는 생각이, 봉투 안 받아놓고, 봉투 안 받는다고 그래 놓고, 치토스, 손에 치토스, 몇백 원짜리 치토스. 인과율과 자기 자아가 무참히 깨지는 순간입니다. 씨름하고 팍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팍 치시고는, 그래 놓고 하나님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하나님의 표현은 대단해요. 탁 죽여버려 놓고는. 그러니까 이 씨름에서 지금 누가 이긴 겁니까? 둘 중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자기가 이겨놓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네가 이긴 거야. 너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가지고 나의 자아가 완전히 드러나 치토스가 백일하에 밝혀진 것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게 이긴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막 부활에 관심이 많아요. 부활이 막 일어나는 거니까. 리바이벌이고 다시 승리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부활의 그 영광과 승리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빅토리, 승리를 그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봐라 나의 이 휠체어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라고 온 세상 천지에 백일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은이 보고 그리고 우리 보고 봐 진짜 아니지? 하고 사람들이 막 우와 우리는 휠체어 저거 욕했는데 우리는 막 손가락질 했는데 진짜네? 이렇게 되는 날. 이게 빅토리거든요.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나고요. 지금 이때 이 70년 포로 생활, 광야 40년 생활은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끝에 방금 그 일이 있는 거라고요, 빅토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거야. 하나님에게는 시 공간이 없거든요. 시간의 개념이 없거든요, 시제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곧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곧 승리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환도도 부러졌지, 너 죽었지, 너 패배했지, 그게 승리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 잘한다고 한 건데 완전 바닥나버리네. 완전 내 자존심 다 드러나버리고 나의 치부가 드러나버리고.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 이게 드러나니까 하나님 후련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자유. 안 드러내려고 막 숨기고 치포스로 혼자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도 좋은 봉투는 계속 안 받으려고 하는 요걸 보고 노예라고 합니다. 인과 요에 속박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자위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게 팍 드러나버리면 자유, 드러났어 나의 치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해방이라고 그래요. 나는 너네들을 해방시키러 왔어.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왔어. 자뻑하고 있지 말고 자존심 내려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지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되어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은 이런 해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해방을 말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 이 땅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뭐 예수를 저렇게 믿노.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해야지. 이런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맞대요. 십자가 지고 이 땅에서 괜찮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씨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죽여버리심으로써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방금 15절을 봤는데 2장 14절부터 봅시다.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치토스를 훔쳐먹었다는 사실이 남한테 들켜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단 말입니다. 니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그도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뭐를 가지셨어요? 혈과 육을 가지셨네. 세상에 여호와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혈과 육이 있으면 안 되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혈과 육을 소유했답니다. 나와 똑같아졌다는 말이죠. 함께 지니시면 혈과 육을 가진 이유는 뭐였어요? 죽기 위해서였죠. 죽음을 통하여. 여호와는 죽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혈과 육을 소유한 이유는 내가 죽으려고. 죽으면 그게 승리거든 이라는 루시퍼는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을 한번 이 땅에 시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멋있어 이거는. 루시퍼는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루시퍼는 뭐를 승리라 그랬냐면 승리를 보고 승리라 그랬거든요. 돈을 보고 승리라 그랬고요. 바벨탑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승리라 그랬고요. 루시퍼는. 이 땅에서 모든 어떤 세상 권력 잡은 자 또는 교회도 그거에 아멘 하면 교회도 그럽니다. 부흥이 하는 게 영광이 된다.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하는 게 영광이 된다. 그런데 루시퍼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고 있거든요. 숫자가 없어지는 게 승리야. 지는 게 승리야. 패배가 승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루시퍼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데 그거 알았으면 예수 죽였겠어요? 예수를 죽이면 내가 지는데 루시퍼가 얼마나 모략이 있고 전략이 있는 놈입니까? 광명이라 그랬잖아요, 루시퍼가. 루시퍼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루시퍼와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구원의 방법.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졌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어요. 루시퍼를. 예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고 내가 이분을 믿으니 이분과 똑같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군요. 하나님. 이러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별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슬픈 일을 당해도 별로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가 뭔가를 잘해서 누군가 칭찬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고 이러한 자유, 해방됨,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전혀 존재 가치가 없고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는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해방자, 이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